참 사랑받는 성경책 중 한 권이 요한복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도 이 요한복음을 66권의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올 때마다 반갑고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더 열심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제가 가장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 성경의 책도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더 그렇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요, 참 마음에 큰 이렇게 짐이 되는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목사의 유래. 요한복음 10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말씀들인데, 나는 선한 목자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근데 이때 사용된 헬라어가 이제 포이멘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제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요, 요한복음에서는 목자로, 에베소서에서는 목사로 이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직업이, 이제 저 같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저에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목자다. 양을 치는 목자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서요, 굉장히 많은 은혜도 있었지만 많은 찔림도 있었고요, 많은 도전도 있었습니다. 많은 은혜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참된 목자 되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많은 은혜였습니다. 많은 찔림은 무엇이었냐면요, 그런데 나는 목자로 잘 살고 있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전은 무엇이었냐면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다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리라, 목자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제가 고민했고 제가 생각했던 이런 목사로서의 그런 생각들과 은혜들을 함께 나눌 때예요, 성도님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실 텐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구나, 목사님 이제 조금 잘 하시겠구나 가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라 목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그 지점을 다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요 어디에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9장에 이어집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아무도 말씀 못하실 것 같았어요. 요한복음 9장의 연속선상에서 봐야 되는데요,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오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9장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악하고 어리석은지를 볼 수가 있죠. 이 시각장애인이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 앞에 나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요, 무엇 하나 꼬투리라도 잡을 것이 있을까 하여서, 와, 너 어떻게 눈 떴어? 와, 진짜 잘 됐다, 그렇게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연유를 따져 묻기 시작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과연 그것이 옳게 되어진 일인가, 이것을 계속 추궁하면서 물어가는 그 모습들. 그래서 이 정말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정말 이 형제가 겪었을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인 이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
자신들의 신도수가 줄어들고 또 예수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이 보기에 이단 종교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신자를 뺏기고 자신들의 그런 이익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들에 몰입이 되어서 정말 사람을 보지 못하는 그 말씀들이 바로 요한복음 9장에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밥그릇을 걱정하면서 사람을 보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냐면요, 강도요 삭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삭군과 강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신들은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한 마디로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은혜로 행복한 사람의 마음을 꺾는 자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행복하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옳고 그름과 자신의 그런 이익과 그런 욕망으로 그 마음을 꺾어버리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강도요 삭군인 것이죠. 제임스 보이스라는 이제 저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딱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겨운 경건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역겨운 경건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요,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목자인가? 과연 나는 양을 치는 목자인가? 아니면 강도요 삭군일까? 그래서 오늘은 참 목자의 진정성이 어디에 있을까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목자의 진정성, 첫 번째는요, 양을 잘 아는 데 있더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말씀하시죠. 양을 잘 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표현을요, 우리도 한국말에서도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주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표현이, 여러분 유재석 아시죠? 네. 그죠? 근데 여러분 유재석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또 대답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도 사실 이 뉘앙스가 이미 담겨 있더라고요.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요, 이미 우리도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냥 아는 거,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들어서 알고, 소문으로 알고, 그냥 그런 피상적인 알, 그것도 우리가 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요, 진짜 아세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아무 관계 없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내가 양을 안다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표현할 때요, 그 알문요, 그냥 우리가 마치 유재석을 아는 것처럼 그런 알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깊은 인격적인 경험적인 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요,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구절로 바로 마리아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너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난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여성들만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남자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남자가 도대체 뭔지 모르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죠.
마리아가 지금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는 굉장히 그 성적인 관계들을 표현하는 단어죠. 이 안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이제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약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구약에서도 안다라는 표현을 번역해서 이제 헬라어에서 70인역에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 역시도요. 남녀의 관계, 그런 깊은 관계, 부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아주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알,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알이 아니라 정말 그 생각과 마음과 그 뜻과 그 의중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알, 그런 알의 관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고? 어쩌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깊이 아시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속마음, 우리가 심지어 죄성으로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내적인 측면들까지도 알고 계시기에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알매 관계가 내가 내 양을 안다 하는 그런 관계성이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누구로부터 시작될까요? 양이 저 목자 얼굴을 좀 보니까 성실하게 생겼네. 나는 저 목자한테 가가지고 양이 돼야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무조건 목자로부터 시작이 돼요. 양이 처음 목자를 만나자마자 올해부터 나를 돌봐주실 목자가 이분이구나. 이 목자의 말을 잘 따라서 내가 푸른 풀밭에 누이고 또 여러 꼴을 먹으며 평안하게 안락하게 잘 지내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요,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목자가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처음에 목자가 찾아왔을 때 양은요, 거절하고 도망갑니다. 왜요? 아직 목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자가 끊임없이 먹이를 주고 보호해주고 잘 인도해줘서 그런 안전한 울타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때 되면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목자가 제공해주는 그런 은혜를 양이 경험해야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의 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는 못 가봐서요. 그래도 대관령 양떼목장 이런 데는 가봤어요. 이렇게 양 먹이를 주는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목자가 딱 나타나니까요, 제가 지푸라기를 막 매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목자가 딱 나타났어요. 제가 주는 먹이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목자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양이 목자를 알 수 있는 것은요, 목자에게 사랑받았기 때문이에요. 목자의 철저한 보호와 그런 제공과 그런 음식들의 제공과 그런 보살핌을 양이 오랜 기간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양은 절대 목자를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의심하고 계속해서 시험하죠. 먹이는 제때 주는지, 안전하게 지켜주는지,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해 주는지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 나의 목자다라는 것을 양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목자는요,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불러 인도해 냅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름을 각각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양 먹이를 주는 모습을 봤는데요, 양들을 먹이를 줄 때요, 양을 따로따로 먹이를 먹이더라고요. 다 같이 그냥 한 군데에다가 먹이를 몰아놓고요, 자 먹어라 하고서 먹이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약한 양은요, 먹이를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양은 굶주리고 병들어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양의 이름을 각각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렇게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깊이 살펴보면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얘가 지금 먹이를 잘 먹고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체크하고 확인하면서 모든 양들이 고루고루 잘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모든 양들이 다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것이 각각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목자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길 때 양들은요, 얼마나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목자의 풍성하신 사랑과 나를 알아주시는 그 알므로 인해서 그렇게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성경의 구절이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체험케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양 같은 우리들이 우리의 이익을 쫓아서 우리의 배부른 곳을 쫓고 우리의 평안한 누울 자리를 찾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소중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양은요, 각각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목자는요, 각각 기억한다는 거예요. 양을 한 마리 한 마리를 항상 마음 가운데 두고 기억하며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항상 챙기고 신경 쓰고 마음 쓰고 그렇게 돌보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강도는 어떨까요? 문득 여기서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강도는 어떨까? 목자는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인격적으로 각각 기억하는데, 그러면 강도는 어떨까요? 제가 강도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만약 강도라면 어디에 양이 많은가를 살필 것 같아요. 어느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야 양을 훔치기 수월할까? 제가 지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무슨 말 하는지 벌써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함께 꿈꾸는 교회 와서요, 초기부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각 부서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몇 명 왔어? 예요. 네. 몇 명 왔어?
그 질문은요, 사실은 제가 십수년 사역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함께 꿈꾸는 교회 와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죠. 네. 몇 명 오는 게 중요했다가 이제 안 중요해진 뭐 그런. 그런데요, 몇 명 온 것 가지고서 뭐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혼나거나 이야기를 들은 적은 전혀 없는데요. 제가 가만히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요, 혼났던 적이 있어요. 혼났던 적 많은데요. 언제 좀 크게 혼났냐면 성도 이름 모를 때 크게 혼났어요. 그때 막 이제 우리 한창 초기에는요, 그래가지고 성도분들 얼굴 이름 해가지고 막 주소로 만들어가지고 책상에다 붙여놓고 아침에 출근하면 그거 한 번씩 쭉 읽어보고 외우고 막 그랬었습니다. 갑자기 좀 마음이 좀 옛날 얘기해서 그런가 마음이 울컥해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목자라면 무엇에 중점을 두고 기억해야 할까? 그런 질문이 제 안에 많이 들었어요. 과연 나는 지금 양을 아는가? 그게 지금 저에게 오는 적용의 포인트였습니다. 과연 나는 양을 아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 있게 하나님 저한테 맡겨주신 양은 저는 알아요. 대답할 수 있을까? 혹시 많은 사역들을 핑계로 하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않을까가 아니라 않는 저의 모습. 그것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참 많은 찔림이 있었고 또 많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 스스로는 그렇게 살폈습니다. 나는 정말 진정성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양 한 마리 한 마리, 여러분들이 한 마리 한 마리야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진정성 있게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각각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알므로 다가오시듯이 여러분들의 어려움 하나하나를 내가 살피며 기도하며 그렇게 진정성 있게 사역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고를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양이죠. 그런데요, 나보다 나약한 지체 앞에서는요, 목자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요. 성도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서는 다 제자이지만 우리를 뒤따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스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양을 아는가? 나에게 맡겨주신 양 되게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순장님이시라면 순원들이 되실 수도 있고요. 교사라면 학생들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나랑 교제 나누고 있는 한 성도, 나보다 늦게 예수님을 알게 된 초신자인 성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양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은혜로 받았다면 정말 나를 깊이 하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깊이 하시는,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나도 나를 따르는, 나를 바라보는 그 양들에게 그런 목자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권면을 드려봅니다. 나는 양을 아는가? 이것이 첫 번째 저희 질문이었습니다. 참 목자의 진정성,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 확인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목자의 진정성, 생명을 버리면 그 자체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까.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실 사건을 예언하시며 나는 양들을 위하여서 죽노라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절입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버린다라는 말씀이죠. 와, 사자, 곰, 일이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대신 죽어주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양을 충성되이 섬기다 보니까 사자와 곰이나 이리들이 나타날 때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것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불사한다라는 말씀이죠. 어디 가서 죽을까를 고민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앞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라고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삼위 하나님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양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양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 간구하시면서까지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나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버리는 그분, 바로 이 모습이요, 삭군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여러분, 삭군은 어떨까요? 제가 삭군을 빙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양들은 내 양이 아닌데 울타리에 이리가 침범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뭘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도망갈 것 같으세요? 저는 좀 더 깊이 상상을 해보니까요, 도망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요, 저울질입니다. 내가 도망가는 게 유익할까? 내가 지키는 게 유익할까? 저울질을 해봐야죠. 왜냐면 난 삭군이니까. 나는 월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도망가서 내가 얻는 것이 더 클까? 지켜서 얻는 것이 더 클까? 아마 그거를 첫 번째로 고민하자. 제가 삭군은 아니에요. 너무 깊이 고민하니까 오해하실까 봐. 삭군으로 제가 빙의해서 고민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판단이 저울질이 끝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행동이죠.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월급을 받아도 내 생명보다 귀하랴, 도망가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은요,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제가 도망가면서 야, 양 저기 있어 그러면서 도망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내 목숨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삭군은 그냥 양을 이리 가운데 던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위해서 양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삭군인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평화와 자기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삭군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과 아주 큰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을 내어주는가? 양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가?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죠. 근데 목자의 마음으로 양을 섬기는 모습, 성경 속에서 한 인물을 통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요 지금 누구의 양을 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치지만요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성되이 그 양을 지켰습니다. 맡기신 양을 충성되이 돌보고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라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곰과 사자, 이리들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그 입 속에 새끼 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입을 벌려서 그 입을 찢어발기고 그 양을 구출해냈다. 바로 이것이 선한 목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한 목자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요 오늘 본문 맥락 속에서 한 가지 더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이 선한 목자는요 또 양을 어떻게 하냐면 인도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해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목자와 삭군의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또 삭군으로 딱 이렇게 이렇게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지금 담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떤 양이 살찌고 좋은 양인가 살펴서 목표를 딱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에게 다가가면요 양이 한 손 들고 딱 나와가지고 제가 좋은 양입니다 하겠습니까? 아니죠. 양이 어떻게 할까요? 양이 뿔뿔이 도망갈 거예요. 왜요? 목자가 아니니까요. 삭군과 목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버리면서까지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이 목자는요 양 앞에 갑니다. 양을 인도해요. 먼저 가면서 혹시 사나운 짐승들이 없는지 먼저 가면서 이 땅이 비옥하고 좋은 땅인지 먹을 것이 많은지 이곳이 푸른 초장인지 양 앞서 목자가 걸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발걸음은 양 앞에 서 있더라고요. 삭구는요 양을 뒤쫓습니다. 아니요 양을 내몰아갑니다. 어디로 내몰아갈까요? 죽음으로 내몰아갑니다. 뒤쫓아 그 양을 잡아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내어주는 삭군이요 강도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인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정말 사탄의 그런 입 속에서까지 나를 끄집어내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굉장히 깊은 큰 은혜도 있었지만요, 또 한 가지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는 양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가? 좀 비겁한데요, 목숨을 좀 달리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은 적용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나는 양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았는가? 나는 양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목사로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목자로서 이끌고 갔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뒤에서 막 몰아갔는가? 그런 고민들이 제 안에 좀 들더라고요. 나는 양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나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자요, 목사가 돼버린 저의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첫 번째 고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양이지만 누군가 앞에서는 목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할까? 이 질문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양을 아는가? 나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과연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잣대로 판단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말 즐거움과 어려운 일,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그를 정말 한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가? 나는 다른 양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가?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들을 내려놓는가? 나의 시간을 쓰는가? 목자의 헌신과 양의 순종, 그 두 가지가요, 우리 안에서 하나로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목사다 보니까요, 오늘 말씀이 더 저에게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발걸음이 지금 그런 발걸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정말 목자의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깊은 마음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원한다고.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었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저는 왜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사뿐이냐?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저울질하는 마음이 있고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제가 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항상 성도를 내몰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참된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선하신 목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